중남미 그 페루에서 첫 한국인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 분에 대한 기사가 났더군요. 그분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난해 말에 신장에서 폐로 암세포가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 어려움이 많았더군요. 3자녀가 있었는데 2아이를 희귀병으로 잃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또 닥치는지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차 방문한 한국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암세포와 싸우려 하지 마라. 대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워보라. 그때부터 그 시장으로서 맡은 책무를 다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세가 악화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해서는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암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계속 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냐?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냐? 우리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신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 그런데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들어는 돌이 있는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리가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 씨 뿌리는 비유라니 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비유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밝혀진다. 믿는 자는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잘 깨닫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수수께끼가 된다. 그들은 궁금해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냐? 농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리기에 좋은 땅에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리냐? 대체 씨를 어떻게 뿌렸기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냐?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농부가 씨를 잘못 뿌려서 그런 것 아니냐? 농부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은 농부와 그 농부가 뿌리는 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잘못 뿌렸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밭이 평지에 있죠. 평지에 있고 밭을 잘 개간해서는 밭의 구분들도 분명합니다. 씨를 뿌릴 때 먼저 땅을 일자로 잘 일구고는 거기다가 씨를 뿌리죠.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좋은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런 곳은 로마가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산악지대에서 땅을 파고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형식의 밭이라고 합니다. 밭을 조금만 파도 돌이나 바위들이 나왔습니다. 밭에 가시떨기, 잡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밭을 먼저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대충 정리를 했다가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밭을 일구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씨를 길가나 바위나 잡초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흩어서 뿌리면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잡초들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를 뿌리는 밭의 상태죠.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결실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한다. 밭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신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의 상태, 네 가지 신앙의 상태, 네 가지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11절,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서 굳어 있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땅을 일구지를 않습니다. 씨앗은 그대로 땅 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씨를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는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의 씨를 집어 먹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바로 거부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기는 했는데 조금도 심겨워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평촌에 가서 전도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참관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공원에서 한가로이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부를 하시는 겁니다.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죠. 옛날 대학 다닐 때 사형리로 전도했던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거부를 하는지요. 한국 사회가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는 듯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요. 한국 기독교의 책임이 클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너무 비도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돈 문제, 세습 문제, 성적인 문제 등으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시대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티 기독교 운동이 붐을 이루고 기독교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거부를 하니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거부를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다 구원되기를 원하셨을 것인데 현실은 다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6절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13절 바위 위에 떨어졌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뿌려진 씨는 이 밭에 이렇게 뿌려지면 뿌려진 씨를 땅을 일구게 되죠. 그러면 그 씨가 땅속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 이 땅이 너무 얕은 겁니다. 밑에 바로 바위가 있죠.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만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일지라도 그 땅 속에 있는 수분을 공급받아 이게 자라야 되는 것인데, 근데 흙이 얕고 그 밑에 바위가 있으니 햇빛이 막 비추니 그 땅이 얼마나 또 덥습니까? 햇빛이 비치니 흙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분을 공급받지를 못해서 시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뿌리가 부실하다. 잠깐 믿기는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넘어진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뿌리가 깊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복음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주일도 잘 성수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니까 그 신앙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나무들은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일어도 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의 나무들 보면 나무들이 엄청 크죠. 근데 뿌리가 약하죠.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다 넘어지죠. 뿌리 깊은 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 바람과 파도가 없어야죠.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바람과 파도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의 세계도 영적 세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파도를.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시는, 고나게 주무시는, 너무도 태평한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고 안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이기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신앙.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넘어져서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겁니다. 씨가 자라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이 자랄 수 있는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기운이 막혀서. 저도 우리 교회에 산림청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셔서 알게 된 것인데요. 나무를 심을 때 너무 가까이 심으면 나무가 크게 자라지를 못한다고 하죠. 너무 가까이 심으면 열매들이 잘 안 맺혀진다고 합니다. 기운이 막혀서 그런 거죠. 기운을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서 잘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사람이다. 신앙도 여러분 그 정도면 좋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좋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향락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섬기고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관심이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신앙의 모든 관심이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믿어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죠. 신앙,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목표로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그 이상을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그만하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면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가 예비되어 있을 것인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기운이 막히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기운이 막혀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밭입니다.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를 뿌렸는데 들으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겁니다. 그 씨는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이룰 것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나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무리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는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신앙이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매여, 세상 염려에 매이고 세상 향락에 매여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이 씨 뿌리는 부에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래도 희망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저서죠.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의 헛수고를 여러모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거부를 당하고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나중에 배반을 당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에 안타까움이 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간의 눈에는 많은 노력이 헛되고 실패로 보일지라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와 함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작이 온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초라한 신앙의 모습들,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의 초라한 모습들, 그들 신앙이 세상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모습들,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나 그들은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 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성과 없는 설교, 거부하고 반대하는 적들, 늘어나는 믿음의 이탈자들. 씨 뿌리는 비유에는 실패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흔들리지 않고 많은 수확이 자기에게 주어지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바로 좋은 밭의 사람들을 통해서다. 예수는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 순교자 저스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그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일에 절망하지 않도록 복음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지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서지를 못하는지요. 그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는지요.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여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제가 목회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반대와 거부를 당하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실족을 하는 겁니다.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여 가버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매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시더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던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낙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밭도 아니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30배, 60배, 100배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그 길이 거기 있구나. 이걸 바라보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무리가 많아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곁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냐. 좋은 밭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당신의 어머니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의 형제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의 자매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